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국, 몽골, 중국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信就是守望之事的实底，是未见之事的确据。 2절. 古人在这信上得了美好的证据。 3절. 我们因着信就知道诸世界是借神话造成的，这样所看见的并不是从显然之物造出来的。 4절. 亚伯因着信基于神，该也首先的更美，因此便得了称义的见证，就是神指着他礼物做的见证。他虽然死了，却因这信仍旧说话。 5절. 以诺因着信被接去，不至于见识，人也找不着他，因为神已经把他接去了。只是他被接去以先，已经得了神喜悦他的明证。 6절. 人非有信就不能得神的喜悦，因为到神面前来的人必须信有神。 挪亚因着信去蒙神指示他未见的事，动了敬畏的心，预备了一只方舟，使他全家得救，因此就定了那世代的罪，自己也成就了那从信而来的义。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인생 성공을 경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사과나무가 가득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사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어서 달콤한 그 사과의 과육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 끝까지 걸어가면서 각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골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선택은 한 번뿐이다. 제자들은 사과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되는 열매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사과나무 숲 끝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의 선생 소크라테스는 미리 그곳에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랐겠지? 제자들은 서로의 것을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모두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다시 말합니다. 왜? 자신들이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 그러자 한 제자가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숲에 막 들었었을 때 정말 크고 탐스러운 놈이 하나 있었는데 전 그걸 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나무 숲 끝까지 왔을 때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 본 사과가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 말에 또 다른 제자가 급히 말을 이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 정반대예요. 숲에 들어가면서 좀 걷다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놈이 있어서 그걸 땄는데 지나오는 동안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후회스러워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자들 모두가 애원하는 말에 소크라테스는 껄껄 웃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내어저으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겠지만 기회는 언제나 한 번뿐이야.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저도 제 나이 이제 60이 되고 나니까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참 잘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 삶에 남습니다.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도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얼마를 살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이런 격언들을 이때에 되새겨야겠죠.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이른 때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요. 저보다 연장자이신 우리 전영우 집사님 계시고 고영주 집사님도 계신데, 지금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인 것이죠. 저도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지금인 것이죠.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인생보단 남은 인생에 대하여 계수하는, 손꼽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지난 인생과 다른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성공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면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꼭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공한 그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이 단 한 장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말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장만 아니라 실제로 인생 성공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성공장, 인생의 성공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성경 인물 중에 아주 뚜렷한 위치를 가진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16명이나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 보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름이 뚜렷하게 언급된 이 성공한 사람 16명을 제외하고도 선지자들 또는 어떤 이들 또는 여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들도 있으니, 그야말로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성공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성공자들의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 이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게 된 건 사실 잠언서를 쭉 묵상해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 지혜의 교훈들,
우리 인생의 성공을 권하는 그 아버지의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잠언서가 아닌 또 다른 책에서, 다른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권고하는 책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 읽다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만나면서 저는 몇 주간 인생 성공을 경영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언급된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들은 특별히 인류가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 5장, 노아의 이야기는 9장까지 가니까 최초의 성경에 가장 성공한 인물 3명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급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자인가 해서 확인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 근처에 확진자가 있다는 정부의 안내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의 에녹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5장의 에녹, 창세기 5장 끝부분에 노아, 실제로 4장 5장에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먼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삶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예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바로 가인과 아벨, 바로 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창세기 4장을 열면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얼마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때에 가인은 그의 농사한 것으로부터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양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 의미 있는 제사를 드렸고, 피의 제사를 기억하지 않았던 이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배가 거절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들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성은 그 제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물이 양이냐, 그 제사의 예물이 농사한 곡식이냐, 거기에 있지 않았고 바로 이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 그 예배자의 태도가 참 중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제사를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드림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에 있지 않고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곧 예배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곧 예배자의 바로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생각은, 그 마음의 중심은 그의 예배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헌금함에 얼마의 헌금을 넣었냐, 이것이 우리 예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 바로 그 예물이기도 해요. 헌금을 드려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헌금은 의미가 없다, 이 말도 아니에요. 헌금합시다. 더 많은 것들로 더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걸 주께 드리는 소원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뱀 사례들을 쭉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뱀 사례자들이 고백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동이었고 또 마음에 깊은 되새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4자릿수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또는 그 다음에는 다 그게 성취되어서 5자리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11조를 6자리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11조를 7자리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주께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가인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라고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고 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음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어진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도리어 그 동생을 죽일 것을 계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혹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외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더 선한 열심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좀 계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더 꿈꿔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아름다운, 더 의미 있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일까요? 인생의 성공자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을 보니 더욱 그렇게 사모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벨은 단명하고 요절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었다고 기록도 하고 있지 않으니 그야말로 청년으로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죽은 한 청년이에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는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의 삶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이 아벨의 인생의 성공을 다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벨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어제 드렸던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나날이 더 온전하고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이 그 인생의 성공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하여 더 나은 예배를 계획하자. 오늘 아벨에서 배우는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그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지만 저는 오늘 본문 5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969살을 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그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 비하면 그는 말이에요, 실제로 절반도 채 살지 못했어요. 969살을 산 무드셀라에 비하여 여러분 정말 절반도 채 못 산 단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생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래 산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정말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무드셀라의 인생은 969살, 그의 아들은 오래 산 인생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할 뿐 실제로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그의 아들보다 절반도 채 못 산 바로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를 데려가셨는데, 히브리서 성경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진실로 저는 나를 웃게 했다, 저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든 얼마를 살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참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아닐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성공의 사람을 늘 우리가 함께 흠모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잠언 묵상 말씀 가운데 보면 잠언 22장 4절, 저는 그 말씀을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칸에서 외웠어요. 버스에 앉으면 운전수 앞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기사님 앞에 블랙박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왜 그게 쓰여 있는지 저는 그때는 참 궁금했으나 블랙박스에 아마 블랙박스를 만든 분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욱 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이 제 마음에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저 구절은 2는 4 곱하기 9구단 외울 때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잠언 22장 4절 그렇게 제가 외웠어요. 2는 4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 여러분 삶에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재물도 있고, 그 가운데는 영광도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있는데, 잠언 22장 1절에 보면 그 재물보다 도리어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이름, 명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에 기록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록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별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에녹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에녹의 삶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하여 지켜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하여 그의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이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정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 영원한 상, 바로 그 상을 우리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에녹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한 번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은 실제로 이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인생 동안 선택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 그 삶은 영원에 이르러 그 영원한 삶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영원을 계획하는 인생인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이 영원을 선택하는 인생인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이 그 영원의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뭐 70, 강건하면 80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면서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인생을 일컬어 호모 헌드레드, 뭐 100세를 사는 인생이란 이런 이름까지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종합병원 과장들이 모이는 뭐 예배 그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공감하며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이 100년을 살게 된 것은 저주죠. 신의 저주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리어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살게 된 것은 신의 저주다. 이런 표현을 그들이 쓰는 것을 보고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혹 아니 100년을 우리가 정말 다 이 삶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 100년을 살아도 말이죠. 이 100년 영원에 비하여서는 순간이며 찰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을 경영하는 참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은 7절 말씀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내일을 준비한 사람, 위기를 예비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인생의 성공자는 자신만 잘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살게 하는 거죠. 자기만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함께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을 함께 구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눈에는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도 세상을 심판할 비가 온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임박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노래가 있어요. 어리석은 노아 영감 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드네 뭐 이러면서 정말 그 노아 영감이 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산 꼭대기에서 배를 띄울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배를 축조한다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축조를 해야죠. 그러나 노아는 그 오늘의 바다에 배를 띄워 무역을 하기 위한 배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이 땅에 내리는 날 그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홍수 내리는 날을 예비하는 산꼭대기 위에 배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갈 홀로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조롱받고 오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끝내 그 산꼭대기 위에 배를 축조하죠. 그 이후에 그는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온 짐승들과 생물들을 그 배에 싣고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방주는 바로 노아의 이름과 더불어 함께 붙여진 배가 되었고 그야말로 노아호인 거죠. 제가 어느 날 저기 울산 옆에 어떤 한 바닷가에 이렇게 갔는데 그 바닷가에 배 이름이 있는데 그 배 이름이 동호였어요. 해자가 가운데 있긴 했어요. 동해호였어요. 근데 저는 해자는 잘 안 보였고 동호가 보였어요. 근데 아마 이 배에 하나님은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라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수고로 일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가 안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은 이 노아의 인생처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예수님은 바로 그 노아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이름은 다만 안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과 함께 이해되어지는 이름입니다. 노아는 다만 세상의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건져주는 쉼을 주는 자만 아니라 진실로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처럼 그의 인생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셈함 야벳은 다만 세 아들이 아니라 새 민족 아니 새 인종의 시조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노아의 삶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으며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결코 가벼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깊이 새겨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렇게 바로 노아의 삶에 주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을 기억합니까? 그가 LA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그것보다 더 멋진, 더 화려한, 더 큰, 더 친환경적인 아주 거대한 한 장소를 찾고 거기다가 디즈니 월드라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플로리다 주에 땅을 구하고 그곳에
그것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바로 월트 디즈니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디즈니 월드가 개막하는 날 한 축사를 맡은 사람이 그 강단에 올라와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가 꿈꾸던 이 멋진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너무 아쉽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에 찬사를 돌리며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갔습니다. 이어 답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왔던 월트 디즈니의 부인은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이 내 남편이 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그가 보지 못했다면 이것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 월드를 이미 그가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꿈꾸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축사자의 말 하나만 수정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로써 확증, 그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만 믿기만 한다면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실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볼 수 없고 실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그 실체를 손에 쥔 것과 같고, 믿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기 때문에 꿈꿨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 그의 눈에, 그리고 그의 포부에 이미 소유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보았고 꿈꾸고 만들고 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이것을 모두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16명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꿈꾸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름 앞에 모두 수식하는 말은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은 예배를 계획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위기의 날을 준비하며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외로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일하는 법정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인정되는 흔들리지 않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인정되는 흔들리지 않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이미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믿음을 가진 것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법정에서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 것이어야 하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본 것은 법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인정이 되는 바로 실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믿음은 깊은 눈, 아니 더 멀리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재의 현실의 상황에 제한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능력과 제한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온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세상 이 피조 세계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심과 그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에 의하여 경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계획할 때 영원한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예배 성공이 영원한 인생의 성공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오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 상을 우리가 얻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받고 외면받지만 조롱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에 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오는 위기를 해결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자신만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 이들의 삶의 방법, 이들의 삶의 선택, 이들의 삶의 결정,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고, 오늘도 이 믿음에 의하여 또 한 주간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한 인생은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내 믿음의 태도와 내 믿음의 선택과 내 믿음의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놀라운 예배를 계획하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뻐하고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당장 1시간 이후의 일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밟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순간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정말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말미암아 그 믿음 의지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이 믿음 붙잡고 이 새로운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